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귀한 가을을 어떻게 만끽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날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가을 얼마 느끼지도 못했는데 겨울로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수단을 다시 입었습니다. 제가 수단을 입었다는 건 춥다는 얘기죠. 네. 겨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천천히 가을을 좀 더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도 중반이 넘어갔고 목주기도 성화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 받고 계시죠? 별론가 봐. 더 많이 목주기도 하면서 성모님의 도움과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사가 끝나면 항상 우리는 파견을 받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미사는 그 자체로 파견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는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들었던 마지막에 복음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서 나의 이 가르침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지키고 실행하도록 하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죠.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걸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교, 선교입니다.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인덕원 성당 교우들이 5,500명 교적으로 있습니다. 그 5,500명이 미사에 다 나오면 깔려 죽습니다. 네, 감당이 안 되죠. 지금은 주일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풀리고 해방되면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주일 미사에 1,400에서 1,500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이제 얼추 1년 한 4개월 지났는데 요즘은 한 1,700여 분 주일에 나오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한 2,000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500의 교적상의 교우들 중에 한 500명은 허수라고 보고 이제 우리 교적 안에 있지도 않은데 갖고 있잖아요. 그죠? 차마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교적 안에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이 동네는 안 살지만 한 500여 분 있다 치고 한 5,000명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신데 그 중에 한 절반, 한 2,500명 정도가 주일에 나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깔려 죽지는 않더라도 꽉 차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도 토요일 저녁 미사에도 꽤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도 많이 나오시고 이 좋은 계절에 단풍을 느끼며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죠. 주말이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단풍 구경하러 다녀봤습니다만 어디가 제일 이쁘냐면 우리 동네가 제일 이뻐요. 기껏 다니면서 봐왔지만 여기가 제일 이쁘구나. 이 길가에 늘 보는 느티나무에 물드는 모습, 한 그루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아마도 가을을 맛보지 않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가면 진짜 화려한 어떤 단풍을 보냐면 등산복 단풍을 봅니다. 사람만 보다 오죠. 설악산이고 어디 산이고 가면은 그냥 알록달록해요. 다 뭐냐면 패션, 등산복 패션의 단풍.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멀리 정말 선교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지역에 또 가난한 나라에 오지에 가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갖고 파견된 이들이죠. 우리 수원교구도 아프리카 또 남미, 중국 여러 곳으로 선교사들이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출신 신부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전교의 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일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시국 있는, 잠시 쉬고 코로나 이후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아직도 쉬고 있는 교우들을
좀 이렇게 찌르는 거죠. 고만 쉬고 좀 나와. 이젠 때가 됐다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느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마음은 있는데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목구멍까지는 나오는데 그걸 안 넘어가요. 그죠? 깔딱고개를 안 넘어가서 끙끙대다가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좀 두드려 볼까 하다가 망설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 나는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사도죠. 제자들이죠. 그런데 나를 하느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이 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고 나는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통로, 도구가 되어 드리는 거죠. 그 통로의 역할을 하면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니 나는 그 통로가 되어 드리는 거죠. 도구로서.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성령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나는 나의 발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손과 나를 도구로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망설이면 막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망설이면 도무지 그 도구가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기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내어드리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많은 계기를 성령이 마련해 놓으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계기들이 주어지죠. 그때 내가 기꺼이 통로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교주의를 보내면서 오지에서 정말 애써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웃들에게 내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그런 선교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또 은총으로 청하며 이 미사 중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